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서 세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 나타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일주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횟수로 한다면 네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볼 때에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서는 세 번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적은 숫자로 모였을 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들은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에 다 나타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첫 번째로 모아놓는다고 한다면 이제 날짜로 했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 또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두 명이 봤다고 한다면 그들이 잘못 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차례 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온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여 설명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온전한지를 이와 같이 증거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과 또 영생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그것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그 갈릴리 주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바로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 바로 그들의 본거지였고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말, 곧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3절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으나 잡지 못했고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쟤들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정말 2배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게 되며 또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도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전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7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자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고,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리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는데요. 이제 겉옷을 입고 예를 차린 후에 이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거리가 한 불과 50간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50간은 한 90m 정도 되는 100m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육지에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추운 그런 일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그들이 먹을 그런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친히 그들을 섬겨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은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 즉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사실, 죽으시기 전에 그 영광을 이들이 보았는데요. 바로 죽으신 후 또 부활하신 후에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이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부활을 더 확신케 하시고 또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그를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런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은 뒤에 가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서야 드디어 이 의미를 다 깨닫고 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산영성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